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근본주의 신학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근본주의하고 복음주의 신학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신학 사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학은 굉장히 그 역사가 깊고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마다의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점들을 좀 잘 살펴서 우리에게 가장 성경적이고 또 유익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정보들을 잘 우리가 새겨서 우리의 삶에 좋은 자양분으로 삼으면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켈비니즘, 깔뱅주의입니다. 깔뱅 신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발전된 그런 교회와 신학의 전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학을 그냥 켈비니즘, 깔뱅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깔뱅은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정립한 그 신학과 그리고 이제 깔뱅의 그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이런 그 주석에서 나타난 그의 그 사상, 그의 해석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 신학이 개혁 신학입니다. 특히 이제 깔뱅이 활약했던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독일 남부 지역 여기에서 이 깔뱅 신학 개혁주의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발흥을 했는데요. 이 신학적인 입장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당시에 그 카톨릭에서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같이 두든지 혹은 오히려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자 했던 것입니다. 또 이 그간의 이제 카톨릭의 신학, 특히 그 스콜라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유명한 신학자죠. 그 카톨릭의 스콜라 신학을 이제 개혁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 이 켈비니즘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관을 살펴보면 이 행위구원론을 완전히 배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개신교회는 특히나 더 이러한 구원관을 강조하고 굉장히 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그 유명한 그런 어떤 신학자였죠. 펠라기우스. 그리고 어거스틴과의 이제 논쟁을 통해서 펠라기우스가 이제 그 행위구원론자라 해서 이단으로 이제 배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펠라기안주의 이것을 엄격하게 이제 배격을 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그 구원론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혹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다 선택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인간에게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 이런 주장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예정론입니다. 이러한 예정론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예정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당회를 중심으로 한 장로 정치를 교회 제도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의 그 창시자다 이렇게 깔뱅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의 그 전통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중심 교계 제도가 아니고
장모 중심의 민주공화제를 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주의 신학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성경을 절대 권위로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도 많이 있죠. 먼저 지금의 그 개혁주의는 이 칼뱅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교주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결정하는 이런 쪽보다는, 혹은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쪽보다는 자꾸 기독교 강요나 깔뱅의 주석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좀 지나친 적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는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카톨릭을 이교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카톨릭은 비판할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최근에 카톨릭은 신학적인 면으로나 여러 면에서 많이 개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또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루터교 카톨릭하고 굉장히 이 구원 교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 구원 교리에 있어서 양 진영이 완전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또 감리교하고도 카톨릭이 또 이렇게 교리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이 좀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개신교가 카톨릭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타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편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감리교, 성결교의 주 신학이 이제 웨슬리안 신학이거든요. 웨슬레이라고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는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다가간다 하는 인간의 책임과 선택,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러한 그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이렇게 대화를 꺼려하고 강단의 교류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편협성이 있습니다. 또 그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신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역할, 인간의 노력,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인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격하는 이러한 좀 잘못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상당히 좋은 신학이기는 하지만은 또 이런 약점들도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